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5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상황을 다스릴 힘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간의 내용이 역경과 고통일지라도 이 시간 끝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기쁨, 결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결실을 향해 우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지혜와 힘과 명철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주간에 또 맞닥뜨리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주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라는 제목의 뉴스위크지의 커버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기사를 보면 갤럽 여론조사에 여성의 91%와 남성의 85%가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에 백인의 94%, 백인의 87%, 흑인의 94%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인의 57%는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32%는 기도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랬더니 가장 먼저 깊은 평화를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26%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계를 읽기 전까지 와,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15%만이 정기적으로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이제 뭔가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연결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을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한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R.A. 트레이 작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모든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은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열쇠를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수 있어야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사용하라고 기도의 키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토레이 작가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열쇠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작동되게 하는 열쇠는 뭘까요? 그 답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답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위대한 기도 약속이 들어있는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죠. 아름다운 두 구절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확실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확신입니다. 14절 전반부를 보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갖는 확신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자유, 말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서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정치적인 용어였다고 그럽니다. 공개적인 집회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여기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확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투명합니다. 뭐 큰 일, 작은 일이 있고 위대한 일, 사소한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이나 대부분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막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거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최소 25,000번 이상 되었다. 3번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영국의 고아원 원장 조지 뮬러죠. 뮬러는 하나님의 꺼려하심을 극복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는 것이 기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손가락 끝으로 우주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우리라는 대명사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이런 자신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게다가 천국의 상속자 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뭐 한 시민이 대통령에게, 뭐 신하가 임금에게, 뭐 노예가 주인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화의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죠.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모든 참된 기도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선물을 아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자녀인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확신이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내라는 단어, 문자 그대로 옆에 혹은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죠. 옆에란 말도 되고 함께란 말도 됩니다.
뭐냐면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죠. 옆이든 앞이든 뭐 곁에 붙어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옆에 앉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시간을 내서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자비롭게 들으십니다. 온전히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은 그분의 전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자, 제가 뭐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전화를 걸면 그가 전화를 받고 저희 전화에 응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정말 나의 전화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내가 전화할 텐데 결코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전화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제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가 실제로 제 편지를 딱 골라서 읽을 거라고 생각드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자, 하지만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자, 모두 내려놓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저를 바라보며 아들아 말해라, 딸아 말해라, 너는 나의 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신뢰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우리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기도에 두면 안 돼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뭐예요? 척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게 뭐예요? 기도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의 신뢰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가르침.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14절 하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 외에는 기도의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죠.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분의 뜻을 행할 때까지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려면 자,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라. 기도의 목적은 하늘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가 제한될까 봐 걱정하는 것은 마치 미꾸라지가 태평양에 갇힐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더 적은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을 잘 아시니까요. 가장 위대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뜻을 이야기할 때 항상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골로새서 1장 9절은 우리가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기를 더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숨바꼭질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활절 달걀 찾기 해보셨습니까? 숲에서 여기저기서 찾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몇 개씩 찾는데 부활절 달걀처럼 그분의 뜻을 여기저기 숨겨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선 성경이라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영화를 오늘 봐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어떤 영화를 볼 수 없는지는 그러나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눈은 결코 악을 보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귀는 악을 듣기 위해서 열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영화를 볼 건지는 저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십니다. 사실 95% 경우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재, 놀라운 평화, 절대적인 평화가 임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인지 그 교리에 관하여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 영역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다른 영역에서 그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순진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삶의 한 영역에서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가 그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시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카페테리아 줄 선 것 같지 않아요. 줄에 서서 이건 먹고 저건 먹지 않을 거야. 이건 오늘 더 먹고 저거는 그냥 아예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줄에 서서 말해봐야 그 주문 물품이 내게 지금 주어지는 겁니까? 말만 할 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맘먹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자, 처음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변명하거나 주장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를 이미 결정해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잘 안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소원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기꺼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확신입니다.
자, 때로 기도의 응답이 전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동시에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어린아들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사냥총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결코 과도나 총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촛불도 쥐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가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생각과 반드시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 말씀하실 때 잔인하거나 못되게 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맡길 때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것을 마침내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보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옳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보았든 혹은 보지 못했든 그 응답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구한 것을 그분의 시간 안에서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황량했던 한 마을에 선술집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자, 선술집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밤새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선술집이 완공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기도하던 바로 그날 밤 번개가 선술집을 강타해서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선술집 주인이 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선술집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물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교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 특이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나왔든 한 가지가 분명하네요 이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는데 교인들은 기도를 믿지 않는군요. 그랬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삶과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예외가 아니라 언제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죠. 그 연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우리 삶을 온전히 구하고 묻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매번 연결이 되고 응답받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도의 방법까지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미 준비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질 준비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준비를 이루도록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금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고통과 역경을 때로 만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아 풍족한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